달려오라 달려오라. 믿음과 순종 사랑과 감사 주의 십자가 지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올라와 지금 달려오라. 내 사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지금 일어나 푸른 초장으로 나오라. 진리의 불을 밝혀 양취를 맡고 오라 달려오라. 왕의 상 앞에 나도 양기로 주께 머물 때까지 날이 기울고 밤이 올 때에 주의 발자취 따라 왕의 상 앞에 나도 양기로 주께 머물 때까지 날이 기울고 밤이 올 때에 주의 발자취 따라. 내 사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지금 일어나 푸른 초장으로 나오라. 하위트 은밀한 곳 목자의 장막 오라 달려오라. 믿음과 순종 사랑과 감사 주의 십자가 지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올라와 지금 달려오라. 내 사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지금 일어나 푸른 초장으로 나오라. 진리의 불을 밝혀 양취를 맡고 오라 달려오라. 왕의 상 앞에 나도 양기로 주께 머물 때까지 날이 기울고 밤이 올 때에 주의 발자취 따라 왕의 상 앞에 나도 양기로 주께 머물 때까지 날이 기울고 밤이 올 때에 주의 발자취 따라 사랑받기 원하거든
예수의 가슴에 입 맞추라. 사로의 땅에 이르기를 원하거든 왕의 손에 입 맞추라. 생명샘에서 몸을 싣고 배가 골짜기에 나아가 진리로 옷 입고 사랑의 향기로 단장하라. 세월은 기다리지 않나니 그림자 갈 때 돌아온다. 어둠이 가고 새벽이 밝아와도 아무도 없으리라. 추수된 들에서 떨지 말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그대를 안기는 목자의 장막에 기다리라. 그대여 사랑하기 원하거든 진리의 동산을 가슴 속에 잔잔한 슬픔 향기름이 되어라. 왕의 손에 입 맞추라. 생명샘에서 몸을 싣고 백합 골짜기에 나아가 진리로 옷 입고 사랑의 향기로 단장하라. 생명샘에서 몸을 싣고 백합 골짜기에 나아가 진리로 옷 입고 사랑의 향기로 단장하라. 사랑받기 원하거든 예수의 가슴에 입 맞추라. 사론의 땅에 이르기를 원하거든 왕의 손에 입 맞추라. 생명샘에서 몸을 싣고 백합 골짜기에 나아가 진리로 옷 입고 사랑의 향기로 단장하라. 세월은 기다리지 않나니 그림자 갈 때 돌아온다.
자신을 따라가 그대를 반기는 목자의 장막에 기다리라. 그대여 사랑하기 원하거든 진리의 풍산을 가슴속에 잔잔한 슬픔 양기름이 되어 왕의 손에 입 맞추라. 생명샘에서 몸을 씻고 백합 골짜기에 나아가 진리로 옷 입고 사랑의 향기로 단장하라. 생명샘에서 몸을 씻고 백합 골짜기에 나아가 진리로 옷 입고 사랑의 향기로 단장하라. 입이 열리고 영음이 들려온다. 하루살이 또 하고 약대는 삼켰었지. 입술을 빼앗긴 자 악을 낳았네. 시기요 질투요 비방과 속임이라 칼 같은 여드로 화살처럼 날린 말 완전한 자를 쏘되 두려움도 없구나. 악독을 가득 채워 찬송하네. 청소하리라 깨끗이 잊으리라. 단식하는 신랑은 병근열을 붙잡고 악시나 더러운 영 어서 나오라 하네. 귀야 열려라 혀야 풀려라. 생명을 마시고 일어날지어다. 넉나간 두 눈 속에 생기가 돌아오니 화사한 백합처럼 입을 여는 여인아. 귀야 열려라 혀야 풀려라. 생명을 마시고 일어날지어다. 귀야 열려라 혀야 풀려라. 생명을 마시고 일어날지어다. 네. 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 끝절까지 낭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리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오늘은 8절 말씀 이제로 볼 텐데, 여인 중에 어여쁜 자,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새끼를 먹일지니라. 여인의 어떤 그 기도, 마음의 소원,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의 소원, 기도에 응답하는 이제 내용이죠. 그러니까 7절에서 뭔가 이제 주의 말씀을 받는 곳, 또 정말 양이 침받는, 그러니까 신부가 준비되고 훈련되는 곳을 찾고 싶은데,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회에서 그냥 얼굴을 가린 자 같이 살 수밖에 없는, 내게 이제 뭐 응답해달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 또 간구하고, 그러니까 신부로서 훈련되어지고 마지막 때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싶은데 일반 보편적인 교회에서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미용실하고 다 똑같은 미용실이 아니다. 신부 화장하고 신부 결혼식장에 신부 화장하는 미용실이 따로 있어요. 이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심을 예배하고 기름을 준비하게 하는 신부 단장하는 교회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단장시켜주지 않아요. 그거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극히 보편적인 교회에 일단 이제 그 기복적인 신앙과 기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신랑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재림 때는 심판이 전제 조건이거든요.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지고, 또 심판은 지옥인데 또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 가야 되는데, 그 지옥 같은 것을 설명하고 회개하라 하고 심판이 곧 임한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와 그 보편적인 교회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고. 불의 심판이 예고되었다 그러면서 막 회개하라 그러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때는 다 된 것 같은데 자기가 머무는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지 않니 여기저기 방황하고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 말씀처럼 내가 양치는 곳, 신부가 되게 하는 곳, 또 때로는 이제 안식, 쉼을 주는 곳, 내게 좀 이야기 좀 해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그러니까 일반 보편적인 곳에서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 그래서 뭔가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때는 다 된 것 같고 뭔가 준비는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교회는 들을 수 없으니 이제 그 장소를 찾는 거죠. 그런 말씀을 찾는 거죠. 찾다가 찾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 되신 주님이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러죠. 어여쁜 자. 그 어여쁜 자들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회에서 못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 근신하며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는 분들은 보편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어요. 얼굴 가리고 있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 사는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고 재림 예수님 앞에 서고 싶어요. 그 간절함과 소망을 가진 그러한 여인 중에 어여쁜 자다. 교회 중에 성도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러죠. 알지 못하는 거 세상에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색금을 먹일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앞에서 먼저 신부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르라.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의 발자취가 어떤지를 이제 찾거든 만나거든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 과거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사도들처럼 때로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 목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그 아래에 있던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처럼 그들이 오직 예수님 이 땅에 빨리 오세요 하고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삶을 그 발자취를 찾아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래야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이 말씀의 자취를 더듬어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구도의 삶이다. 그 어떤 인도되어지는 그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 천국이라는 것은 먼저 이 구도의 삶, 그 어떤 구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발걸음이 끝나는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순교로서 인생을 마감했잖아요. 그 인생 마감되는 현장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그곳이.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갔던 것처럼 그들이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특히 이 예수님 오실 때에는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는지를 잘 찾아가야 되고 그것이 반드시 성경에 있는 길이 답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신랑을 만나기 위한 다른 길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거든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신랑의 음성이고 응답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 그 발걸음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길을 갔던 목자들의 장막 또 그 목자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곳에서 신부와 사역자들이 예비 드는 곳인데 그 발자취를 찾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니까. 발자취를 따라가야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 통해서 많이, 이야기 되니까요. 어떤 분이 AI 컴퓨터에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자료를 넣어주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답이 나왔대요. 답이. 그래서 보통 이제 2028년 전후 그런데 어떤 분은 2026년 이렇게 이제 AI가 답하는 것들을 듣고 놀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2028년 전후니까 2028년, 2030년 이런 때를 이미 컴퓨터 AI도 그렇게 성경을 보고 또 많은 어떤 해석의 자료들을 취합해서 그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숫자화된 그런 걸 찾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컴퓨터도 때로는 그런 말을 하더라. 그런데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이 나거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열매가 맺고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러면은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주의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그러면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분들의 행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발자취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부른 노래 중에도 대부분 이제 그런 발자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올라와 지금 달려오라 이제 7장 선언 목자 찬양에서 그런 고백이 있고, 더 늦기 전의 찬양에도 역시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길, 또 이런 발자취,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그를 반겨주는 목자들 앞에 서라, 뭐 그런 내용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먼저 간 양떼의 발자취, 먼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고 하던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러한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까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의 장막 곁에 가봐라. 그 장막 곁에 가보면 너에게는 염소 새끼가 있으니까 염소 새끼라도 먹이면서 장막 곁에서 먼저 간 이 양떼를 키워내고 신부가 되게 했던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들이 가르침과 또한 그들이 어떠한 살아가는 삶의 구도의 길을 보고 배우고 익혀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발견했으면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염소 새끼를 먹이라. 너의 염소 새끼. 염소. 이 염소는 어릴 때는 양과 염소가 구분하기 얼뜻 보면 잘 모른다 하죠. 전문가들 외에는 이제 얼뜻 보기 힘든데, 아무튼 이 염소 새끼를 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느냐. 이 염소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M편에 있는 염소. 그래서 염소 하면은 우리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썩 좋은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따라가는 양떼와 또한 그렇지 않은 염소떼를 구분한다고 하셨는데, 염소떼 속하면은 이건 가라지 같은 존재로 불사람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왜 염소 새끼를 먹이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염소 새끼는 어떠한 이제 인간의 육신의 소욕이 강한 자, 거듭남이 없는 자,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거듭남으로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선택해 가야 되는데, 영혼의 거듭남은 체험했는지 몰라도 자기의 어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믿음으로는 성장하지 못하는 좀 젖먹이의 신앙인들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럼 그러한 염소 새끼들을 먹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활의 거듭남이나 언어의 거듭남, 행실의 거듭남이 우리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한 또 양떼가 간 길을 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삶의 모습인데, 내 속에는 거듭남이 없는 염소 새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장하면은 뿔이 나서 막 들여받는 거 좋아하고 또 대드는 거 좋아하고 싸움 좋아한다. 그 염소는 툭다가마도 받더만 성질이, 그냥 가서 손바닥만 대도 막 머리 받아요. 조금만 자기 앞에 뭐 거스르는 행동이 있으면 그냥 치받는다고. 그러면은 교회로 얘기하면 성도들의 성향, 목사들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남들이 양의 무리를 이끌어간 목자가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이제 치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목사, 가짜 성도들이 그런 데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의 어떠한 성정, 인간의 욕심, 육신의 소욕, 이러한 것들이 염소 새끼라면 그것을 먹이면서 그런 어린 염소의 모습을 가진 그런 자들을 일깨우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목자들의 할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앞으로 성장하면 일꾼도 안 되고 단단한 식물도 못 먹는,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지 못하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런 먹이고 있어요. 어린 새끼니까 먹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양무리에 속할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해 줘봐야 되겠죠. 나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양떼를 양육해내는 목자들 장마의 곁에 오긴 했는데 나를 따르는 무리가 염소 새끼라면 어쨌든 그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들을 키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왜 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냐면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다 더디 오심으로 졸고 잠이 든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심의 때가 지난 것 같고 막 다 된 것 같은데 안 오시고 미뤄지고 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다 뭐 먹고 마시고 때리고 종들을 부리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그들에게는 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의 곁에 가서 그들의 어떤 삶을 배우고 익히고 그 길을 가고 싶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 육체의 것에 뭔가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면 가차없이 들이받는 일들을 행하는 자가 바로 염소 새끼에 속한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것, 그러한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그들을 양육하고 길러내야 되는 것은 뭐 사실인데 참 어렵고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에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것이죠. 때는 다 된 것 같은데 세상이 좋고 세상 걸 더 누려야겠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다 된 것 같고 또 고민도 되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깨달으면은 고민할 게 없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계속 밀고 올라오니까 다투는 거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식과 평안을 깨지고 그냥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염소 새끼 무리 속에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다스리고 또한 예수님께로 마음이 확실해진다면 더 이상 고민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염소 새끼 무리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양떼를 이끌어간 목자들이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사모 기다리는 삶을 온전히 선택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염소 새끼는 지극히 육신적인 성품이나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뭐 거듭나지 못한,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이 때를 깨닫지 못하는 거듭남, 그러니까 때를 깨닫지 못하는 거듭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의 때를 대비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해도 다 한결같이 일치에 사양하는 일.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만 농사일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 하고 거부하고 거역한다는 거예요. 이게 염소 새끼들이라고, 염소 새끼들. 그러니까 그 염소 새끼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환경과 형편에 놓여 있지만 너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양떼의 발자취를 보고 배우고 익혀서 그 길을 가라. 그리고 염소 새끼 무리 중에 혹시나 양의 무리에 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있지 않겠냐고요. 깨닫고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환경에는 항상 염소 새끼 무리가 있는 거예요. 염소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양 무리가 아니라 염소라 했냐. 그럼 예수님도 그냥 양과 염소를 나누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렵고 힘든 뭐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이 염소 새끼의 무리에 속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 기다렸던 그런 온전한 목자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고 그 발자취를 추적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과 등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겠죠.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이죠. 우리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할 수 있게 하는 많은 환경과 조건들이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미혹하는 것들이고 꼭 뭐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매이게 하고 또 애굽 문화, 바벨론 문화를 추구하는 그 마음과 생각의 욕정이 불타오르면 결코 이 길을 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라도 그분들이 간 삶을 대해서 잘 배우고 익혀라. 그래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 방해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신하고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뭐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말씀 앞에 서는 것도 그렇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때에 필요한 양식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 양떼의 발자취를 잘 찾고 그것을 성경 밖에서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신학에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그 신학에 이끌려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이나 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늘 뭐 아직도 무천년설 전체를 읽어 싸우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요. 성경으로. 너무 신학, 이 지적인 것으로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일치하게 주에 오신다고 하면 사양하더라. 자기 생각과 뜻과 맞지 아니하니까 안 맞으니까 일단 거부하고 거절하고 말더라. 그리고 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론과 지식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애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결국 좋은 건 아니죠. 예수님 말씀을 말씀되게 해석해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는 그 수준, 어떤 지적인 수준만 있으면 되지 너무 많은 걸 섭렵하고 배우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라는 법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한 그 도올인가요? 김용욱. 그 인간 보세요. 그 사람이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님 아들이란가 뭐 신학인 자식인데 완전히 이건 이제 이상한 놈이 됐잖아요. 이거 불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 지가 공부한 게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똑바로 해야 되고 바른 길을 공부해야 돼요. 바른 걸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넘친다. 그러나 이 때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비록 자기의 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견주어서 보잘것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날, 그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는 믿음과 신앙 속에 있다면 그것도 저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여쁜 자야 할 때는 많은 공부를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또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 또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준비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주저없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 주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정말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목자들의 그 장막 곁에서 그분들이 가르치고 남겨진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염소 새끼 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믿음만큼은 누구보다도 좀 탁월하 뛰어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또 고백과 결단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의지로 기도하겠습니다.